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어제 말씀 가운데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비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도 선지자이므로 모세와 동등하게 되기를 여기고 모세의 자리를 욕심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독특한 역할과 모세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자리인지 그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돕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꾸짖는 모습이 어제 본문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10절에서 구름 기둥 속에서 회막문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진노하신 채 그곳을 떠나셨고 구름도 회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미리암은 나병,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희어졌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채 회막을 떠나시고 그 직후에 미리암이 그 병에 걸리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을 깨닫고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미리암을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미리암이 이미 그런 상태인 것인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미리암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간청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간청을 들은 모세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당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모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아론의 간청을 듣고 13절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나를 이렇게 비난하더니 꼴 좋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써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리암과 아론이 넘볼 수 없는 지도력을 모세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도 매우 아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양대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에 진 밖에 나아가 갇혀 있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에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강력한 권위를 그에게 나타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볼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확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에 처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오늘의 모세처럼 용서하는 일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나의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만히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권위와 능력을 더욱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참된 사랑이 전제됐을 때,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큼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마음이 온윤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크던 작던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징계를 받아 마땅함에도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였던 형제들을 용서한 모세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거나 우리 이웃이거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죄를 멀리하여야 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